고요히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멈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께 삶을 맡겼을 때 우리는 그 험난한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앞이 캄캄했고 발을 내딛기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께 존귀와 감사, 그리고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당신의 성경을 시편 18편으로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이 남긴 위대한 노래 시편 1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내 길을 인도할 때도, 슬픔이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내 운명이 어떠하든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나의 죄, 이 영광스러운 생각의 기쁨이여. 나의 죄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께서 모두 짊어지셨네. 그 모든 죄를 저 거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나는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으리.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어떤 불확실성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공포가 당신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18편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쓴 이 노래는 그 자체로 강력한 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덕분에 나는 군대를 뚫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나의 하나님 덕분에 나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22장으로 가보면 우리는 이 노래가 태어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리고 30절에서 그는 다시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이 노래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시편 18편은 다윗이 평생에 쓴 마지막 시편이자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그는 이제 임종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침실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70년의 세월, 성경은 그의 삶이 날들로 가득 찼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친구와 적들로, 좋은 날과 나쁜 날로, 사랑과 배신으로, 궁전에서의 삶과 동굴에서의 삶으로, 골짜기와 산봉우리로, 기적과 혼돈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축복, 또 축복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혼돈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축복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70세의 영적 거인이었던 다윗, 수많은 실패와 승리를 경험했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누렸고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어보기도 했으며 다시 모든 것을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굴곡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너무 추워서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당겼다고 묘사합니다. 발도 몸도 차갑게 식어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의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길을 되짚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전투와 기쁨, 그리고 슬픔들을 회상합니다. 죽어가는 한 남자의 간증,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하나님 덕분에 나는 군대를 뚫고 달릴 수 있었다. 다윗의 간증은 곧 저의 간증이며 여러분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을 돌아볼 때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 끔찍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덕분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모든 것을 통과했습니다. 그 일들이 나를 죽이지 못했고 파괴하지 못했으며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 그 일들을 기념해야 합니다.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행운과 실패, 언덕과 계곡, 승리와 패배의 순간들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과하게 하셨다. 적군이 나를 향해 진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 사이로 통과하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위로 들어 올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날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질병을 통과하고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시련과 비극을 통과했습니다. 끔찍한 비극에 전화벨이 울렸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당신은 결국 이겨냈습니다. 나쁜 소식, 상심, 중독, 그리고 우울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과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임종의 침상에 누워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곰의 공격에서, 사자의 공격에서, 거인 골리앗의 공격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인의 위협에서, 아들의 죽음과 딸의 비극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뼈아픈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주님께서 나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악마는 패배했고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승리했으며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노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자기 연민에 빠진 슬픈 노래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통과하게 하셨고 이제 나를 저 너머로 이끌고 계신다. 는 승리의 창가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차가운 요단강을 건너세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도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혼의 아픔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통과하는 것에만 만족한다는 점입니다. 살아남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은 격리와 질병, 불치병 진단의 공포, 가족과 다시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절망을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던 끔찍한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보며 동물처럼, 괴물처럼 느껴졌을 그들의 심리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10명 중 9명은 그저 치유받은 것, 즉 그 끔찍한 상황을 통과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나는 나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통과하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그가 단지 병에서 낫는 것을 넘어 그 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뇌와 두려움, 과거의 상처로 당신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괴롭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걷는 대신 승리 속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간증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속에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간증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과하게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담 너머로 가게 하셨다.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 겨우 해냈어. 하지만 너무 지치고 상처투성이야.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짐처럼 짊어지고 다니며 앞으로 10년은 더 그 이야기를 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통과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통과할 힘을 주셨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뛰어넘을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겨내게 하실 수 있다. 고 외쳐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이 평생 당신을 괴롭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겪은 일 때문에 수치심에 사로잡혀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겪은 일을 알고 깜짝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의 얼굴과 대화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을 때입니다. 당신이 평생 자기 연민 파티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할 때쯤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이 당신에게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승리의 창가를 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통과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에 도약의 힘을 주셔서 나는 그것을 뛰어넘었다. 나는 이제 그것을 극복했다. 벽은 우리를 가두고 고립시키려는 것입니다. 학대를 겪었거나 이혼을 겪었거나 어떤 끔찍한 일을 겪고 나면 사탄은 당신이 그 상처 안에 고립되어 정신적으로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도약을 회복시킬 수 있다. 운동선수가 도약하기 전에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약의 힘, 그 불꽃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것 너머로 이끄셨다. 두 아들의 죽음을 딸이 겪은 끔찍한 성적 학대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밧세바와 저질은 자신의 실패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회개했습니다. 아이가 살기를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굴을 씻고 성전으로 가서 주님을 섬겼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두 손을 들고 노래를 쓰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시련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여전히 두 손을 들고 예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단지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굳게 붙들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는 악마가 저를 공격하기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임종의 침상에서 아들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이르렀을 때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활 쏘는 자들이 너를 쏘는 것을 본다. 이것은 그의 형제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것,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거짓 비난의 화살을 쏜 것,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던진 것, 그리고 그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화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예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너는 단지 그것을 통과한 것이 아니다. 내가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 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그들이 너를 가두려 했던 고립의 벽을 넘어 너는 담을 넘는 포도나무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했지만 광야에서 애굽의 마늘과 양파 냄새를 그리워하며 불평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입에서 냄새를 빼기 가장 어려운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쓴뿌리와 원망의 냄새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씻어주시어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와 같은 말투를 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벽은 나를 멈추게 하거나 가두거나 방해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감정이 무뎌지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이겨내고 있다. 나는 사랑할 것이고 살아갈 것이다.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쓴뿌리가 없다. 나는 다윗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겨내는 사고방식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평생 피해자의 사고방식을 가질 것인가. 이제 벽을 이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벽을 이기고 그것을 뛰어넘을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통과하고 있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이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천사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왔던 그대로 떠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통과했지만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도약의 불꽃을 회복시켜주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담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승리처럼 들립니다. 절뚝거리며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도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당신을 뛰어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저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없이는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초대받은 곳에만 오십니다. 오늘 아침 그분을 당신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구원과 죄 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제 미래를,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주님께 맡길 때 내 영혼이 평안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통과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승리를, 보혈의 승리를,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승리를 지금 받아들입니다.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통과하고 있으며 곧 뛰어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고립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자기 연민의 도성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자유합니다. 이제 자유를 주신 주님께, 구원을 주신 주님께, 십자가가 당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일에 찬양을 드리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통과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때 주님은 나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우리를 저 너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던 도약의 힘과 그 불꽃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것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뛰어넘게 하실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